전도서 12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구약성경 95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권면,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신라 어느 임금님 때 어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 좀 채통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두건 같은 것으로다 이 귀를 잘 볼 수 없도록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자꾸 자라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자라서 할 수 없이 손질할 때가 되면은 손질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비밀을 누설할까 봐요. 자, 이렇게 임금님의 머리를 손질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어느 한 이발사도 임금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나서 자기도 죽을 것을 알고서 이발사가 애원을 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는 노모가 있고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들을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목숨 좀 구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자기의 귀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 이것들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각서를 쓰고 이발사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입을 꾹 다물고서 이제 약속을 지키느라고 발설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몇 번을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고 뭐가 막혀있던 게 뻥 뚫린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부터 이 임금님 귀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디에서 알게 됐나? 조사해 보니까 이 이발사가 가서 이제 대나무 숲에다가 외친 그 음성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이제 이발사가 외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다 알게 됐으니 임금님도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결국 임금님이 싸고 있던 두 권을 풀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 내 기는 이런 기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이발사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가 알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욕구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하나의 본능이요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인생을 산 한 노년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권면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전도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권면하는 권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역본인데 공동성경 번역본에는 이 전도자를 설교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반기는 지혜와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어요. 또 경제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판결을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시바 여왕을 와가지고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보고 듣고 탄복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같은 말씀 보면 솔로몬의 바로 이런 전성기, 전반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중반기인데요. 중반기는 우리가 성경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에 빠져가지고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잠깐 짧은 기간이지만 솔로몬의 세 주기 가운데 중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잠언을 보시면 솔로몬의 전반기의 얘기고 아가서를 보면은 이게 솔로몬의 중반기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마지막 말년 노년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시작을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꿈으로 다 나타나시고 또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그가 구하는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출발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좀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 어떻게든지 간에 혼인관계를 맺어요. 이 나라의 왕의 딸도 아내로 맞고 또 두 번째로 이 나라의 왕의 딸도 아내로 맞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왕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왕의 딸들이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 공주를 보필하던 그 신하들도 따르고 또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비로 왔으니까 이들을 모시는 신하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 이제 그 우상을 섬겼는데 이 밑에 따르는 신하들도 같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고 함께 따라합니다. 결국은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남자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자 앞에서는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이런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지게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가 첫날 동안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왕이에요. 그런데 후반기에 갈수록 점점 이 나라의 왕의 딸 데리고 와, 저 나라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나라는 안정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수 있겠어요? 자기의 딸이 이 나라에 이제 왕비로 있는데, 그리고 사위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고 또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인생 말년을 살아가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힘이 없고 노년의 때에 말년의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 겁니다. 이 전도서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최고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인생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그 말씀은 뭘까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를 틀어줘요. 김주성, 첫 번째를 올려줘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헛되다. 여기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도 못하고 일생에 한번 경험도 못할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했잖아요.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보면요, 어떤 음식들은 뭐 우리가 참 거기다 금가루를 칠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뭐 생선회라든가 뭐 음식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무튼 음식도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것들, 럭셔리하다 그러죠. 럭셔리, 귀족스럽다. 그것의 최고봉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해요. 야, 내가 너희들이 먹어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너희들이 구경도 못한 것들도 내가 먹어보고, 내가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수족을 놀리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가 이것을 누려보니까 야, 그것들 다 헛된 것이로다. 참 그렇습니다. 1장 2절에 뿐만 아니라 12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장 8절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씩이나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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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마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 교과서 같아. 허무주의 교과서 같아.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했느냐?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중간에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내가 안정스럽게 잘 다스릴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왕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옆길로 빠졌어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산 결과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 같다고 그랬어요. 은이 돌 같다고. 은이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은을 돌같이 여겨서 그렇게 흔하게 여겼어요. 금으로 다 쟁반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기둥에 덧입히고 온통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못 누려보고 그냥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너희들 참 헛돼 얘기하면은 비웃을지 몰라요. 아이고 얼마나 그걸 많이 누려봤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보다 더한 것들을 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정점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생은 헛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인생은 헛된 거야. 노세 젊은 노세 즐기며 살아. 세상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살아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알았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살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생은 이렇다. 그런데 올바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요. 인생이 그런 것은 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또는 청년의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젊었을 때에, 젊었을 때. 아직 젊었을 때는 경험한 게 많지 않잖아요. 꿈은 있고 아직까지 경험한 것들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미숙합니다. 미숙해요. 그때는 얼마나 힘이 있어요. 꿈도 있고요, 야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 나를 의지해. 나 힘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나 계획이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바로 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하나 청년의 때는 이미 나이 20, 30대 지나서 40, 50, 60 또는 노년의 때, 그러한 때라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깨달음이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청년의 때 훨씬 지났는데 난 지금 중년인데 노년인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내가 화답한다면은 지금이 청년의 때인 거예요. 청년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뭘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 창조주 앞에 겸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6.25 때 얘기를 들으면요, 그때 6.25가 한참 오래된 얘기 같아요. 제가 60년생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는 마치 한참 전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60년생이니까 여러분들 6.25가 53년에 끝났잖아요. 기껏해야 10년도 안 된 그런, 제가 태어나기 전에 10년 안쪽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이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요, 1990년대, 80년대 혹은 그전 60년대, 70년대 얘기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정말 옛날 사람의 얘기가 돼요. 옛날 세상 말로 하면 꼰대 얘기가 돼. 라떼 얘기가 돼. 라떼라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야, 나 때는 이랬어. 그런데 그게 엊그제 얘기 같아요. 엊그제 얘기 같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지금 연세가 드셔갖고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녀 같고 소년 같고 젊은 사람 같고 그러시잖아요. 금방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귀가 다치고 은줄이 풀리고 문들이 닫히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렇게 제한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힘이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이런 당부를 하면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시리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곤고한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 때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곤고한 날은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다가와요. 사람은 자기 연령대에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10대 때는 시속 10km 속력으로 가고 20대 때는 20km 속력으로 가고 50대 되면 50km, 60대는 60km, 70대, 80대는 각기 그렇게 막 일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 이유가 세 번째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여기서 누가 감히 이것을 거부를 하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기 맞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려지면 재판장이 있고 이제 거기에 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이제 기소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재판장에게 올리는 거죠.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사나 이제 그 변호사보다도 재판장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재판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무죄가 되고 어떤 때는 유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는 반드시 이 재판장의 판사의 그 경향을 잘 읽어야 돼요. 저 판사는 저런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판결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이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 성경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앞에 솔로몬이 권면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라. 또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지, 너 이 땅에서 아파트 몇 평에 살았냐? 너 연봉이 얼마냐? 너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냐? 이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냐?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따지지, 너 이 땅에서 너 어디까지 올라가서 직책이 뭐야? 주임이야? 뭐 과장이야? 부장 달았어? 사장 해봤어? 너 국회의원 해봤어? 장관 해봤어?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비슷한 한자 가운데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돼요. 잠언 9장 10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IQ가 좋고 뭐 세상을 움직일 만한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발견해도 그 사람 결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고 복을 받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의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섰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고백하고 체험했던 이런 이제 권능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면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자기하고
점심 먹는 거를 경매에 붙여요. 단순하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산업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 드리려고 사람들이 경매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점심 먹는데 한번 드는 비용이 경매에 붙이면은 적어도 2, 30억 한 끼 먹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쓰는 게 아니라 자선사업단체에다 그걸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쓰는데, 근데 2, 30억을 내도 이 사람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워낙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뭔가 그 돈이 될 만한 흐름을 발견하고, 아, 제가 요새 보니까요, 이런 산업이 유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마디 듣고 거기에다 투자해가지고 그것보다 자기가 점심값 낸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챙기니까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거 그날만 기다려. 그래서 그날이 선포되고 또 경매에 붙이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리고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청종하려고 애쓰는데, 솔로몬은 워렌 버핏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제력으로나 지혜로나 그 모든 것으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부귀와 영화, 권세, 부요,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라. 왜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때를 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